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주무시죠?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산행이 출발할 텐데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보를 보니까 오전까지만 일단 비가 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날씨가 산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경배 집사님, 노소희 집사님이 자녀 이수진 선생 혼례가 12시 50분에 수성 호텔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1시 45분에 출발, 또 차량 출발도 합니다. 혼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은 새생명 축제가 2부 3부에 진행될 텐데 간정하시는 두 분 집사님과 특송하는 집사님을 위해서, 또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께서 영혼에 향한 그 열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는 자리에 한 명이라도 더 올라올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디모데후서를 볼 텐데 설교 제목을 마지막 편지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디모데전서와 후서는 좀 다릅니다.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는 옥중 서신이 아니라는 거죠. 디모데후서는 감옥에서 썼지만 디모데전서는 감옥에서 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연대기적으로 본다면 디모데전서와 후서는 사도행전 28장 이 안에 안 나옵니다. 사도행전 28장 너머에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렇죠? 이걸 뭐라 하냐면 바울의 1차 로마 감옥 투옥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두 번 투옥이 됩니다. 사도행전에 마지막으로 투옥된 게 나오죠. 사도행전에는 풀려났다는 얘기가 잘 안 나오죠, 그죠? 그러나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가택연금 상태로 있다가 풀려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복음을 다시 전했는데 그때 디모데전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다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은 참수를 당해서 순교를 합니다. 그런 얘기는 사도행전에 안 나오는 그런 이야기고, 교회 역사에 목격자들이 쓴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두 번 갇힌 것으로 생각되고, 두 번째 갇혀서 죽기 전에 이제 우리가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다, 당신은 다른 교도소로 이감될 것이다, 이런 정보는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2차 감옥에 2차에 갇혔을 때는 당신은 죽을 것이다, 참수당할 것이다 하는 정보를 바울은 모르는 상태에서 디모데후서를 쓴 게 아니라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디모데후서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는 마게도냐에서 풀려난 상태에서 아직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체포되지 않았던 거죠. 그런 상태에서 썼고, 디모데후서는 자신이 참수당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디모데후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전서는 굉장히 미래 전망이 밝습니다.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는 아무래도 좀 어둡죠. 자신의 떠날 날이 가까웠도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다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든지 내가 너를 다시 만나겠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죽기 때문에 더 이상의 다른 선교 플랜을 말하지 않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는 목회 지침을 말하고 있다면 디모데후서는 유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나 성경 이번에 팔독제다, 구독제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우리가 신약 스터디하면서
우리 살펴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바라볼 때 이 편지는 이렇게 해서 쓰이게 되었구나 하는 것들을 이해하면서 읽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한테 편지를 받아봤습니다. 군에 있을 때 받아봤는데 아버지가 편지를 저한테 이제 부대로 보내셨는데 그 농협에서 비로 타가라는 안내장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뒷면을 이용해서 편지를 쓰셔서 저한테 보냈는데 아버지 편지는 매우 짧았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몸성이 잘 지내라. 지금은 농사철이라 무척 바쁘다. 그리고 네가 부탁한 돈을 동봉한다. 그냥 끝입니다. 예, 제가 아버지한테 받아본 그런 편지입니다. 편지가 없는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편지가 없는 시대지만 그 편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편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바울은 편지를 14통을 썼어요. 그 중에 10통은 그냥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4통은 감옥에서 쓴 거예요. 4통의 편지는 감옥에서 쓴 그런 편지입니다. 자, 디모데와 바울의 만남을 한번 제가 추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 디모데를 만났는데 루스드라에서 만나죠. 근데 이때 디모데는 이미 평판이 좋았습니다. 뭐 디모데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건실한 기독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담임 목사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에베소의 담임 목사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에베소의 담임 목회를 하고 있을 때 바울이 이 2통의 편지를 보내게 되죠. 그리고 2차 감옥에 투옥되어서 죽기 전에 바울이 오라고 합니다. 이게 바울의 로마 감옥 방문, 디모데가 바울의 감옥에 죽기 전에 방문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편지에는 개인적인 내용이 많은데요.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오라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겨울이 오기 전에란 말은 뭐냐면 항구가 얼어버리면 배가 뜨지를 못하는 거죠. 바울도 폭풍을 만났는데 멜리데 섬에 있다가 겨울이 지나고 나서야 배가 출항을 했기 때문에 로마로 갈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항구들이 얼어버리니까 못 간다는, 그러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오라. 겨울이 오기 전에 오지 않으면 배가 출항하지 않아서 내가 이미 죽었을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죠? 내가 꼭 내 얼굴을 보고 싶다. 내가 죽기 전에 네 얼굴을 꼭 보고 싶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마가 요한은 여러분 이제 바나바와 갈등이 있게 된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이 마가 요한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그럼 그 말은 뭐죠? 디모데와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를 이어서 바톤을 들고 사역을 전개할 일종의 후계자와 같은 그런 지위를 가지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루마리 성경을 가져와라 라고 하죠. 성경을 읽기 위해서. 그리고 가보아의 집에 벗어둔 겉옷을 가지고 와라. 그 말은 로마의 감옥이 매우 추웠다는 거죠.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편지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디모데에게 주는 부탁이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주는 부탁.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이건 참 제가 제자 사역 훈련할 때 같이 읽었던 앨리스 플라이링의 책 중에 나오는 이야기죠. 네가 또 다른 충성된 사람에게 이 일을 부탁해라. 이 일을 네 혼자 하고 끝낼 게 아니라 후계자를 길러내어라. 제자들을 많이 길러내어라.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선교를 부탁해라. 내가 너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너도 계속해서 이 선교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 합니까?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디모데야 네가 위축되거나 나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해서 말하면 나는 고난을 받되 결코 부끄럽게 생각하지는 않았다.
내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비난도 받고 오해도 많이 받았지만 나는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오늘 읽은 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맞추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 편지인데요. 여러분, 바울이 무슨 얘기합니까? 내가 몇 명 전도했고 교회 몇 개 세웠고 또 혹은 내가 돈 벌어 가지고 땅도 좀 사고 빌딩도 하나 사고 너한테 돈도 얼마 물려주고 내가 기업의 임원 자리까지 올라가고 내가 박사학위도 받고 이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할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죽어가는데 제가 임세진 앉혀놓고 얘야 나는 박사학위 받았다, 책을 5권 썼다, 그리고 너한테 아파트 18평짜리 하나 내가 너한테 물려줬다. 죽기 전에 그런 얘기하는 건 좀 우습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죽기 전에 자녀한테 내가 돈 얼마 벌었고 성진 어디까지 했고 뭐 내가 라이온스 클럽 회원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전 세계를 16개 국가를 다녀왔고, 그럼 그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할 말은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결코 내 신앙을 부끄러워해 본 적은 없다.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았지만은 내가 내 신앙에 대해서 부끄러워한 적은 없단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내게 주어진 직무를 위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최선을 다했다.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또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자녀들한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그런 얘기했죠. 우리 아버지는 늘 교회에 가서 앞마당을 쓸고 교회 청소할 때 우리를 데리고 가서 같이 화장실 청소도 하고, 우리 아버지는 늘 진짜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아버지의 영적인 흔적이 아이들에게 각인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엄마 아빠 맨날 교회 욕이나 하고 집에 와서는 김지사 욕, 박집사 욕하고, 여러분, 그러면 아이들 망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 어머니를 생각할 때 나는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우리 어머니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때로는 저를 업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고, 어린 날을 손에 잡고 와서 교회에서 늘 기도하는데 엄마 눈을 보면 늘 눈이 그렇게 눈물에 젖어 있는 우리 엄마는 나를 위해 늘 기도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저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 디모데야 하면서 이 쓰는 마지막 편지가 진짜 너무 아름다운 편지고, 나도 이 세상 떠날 때 이런 한 장의 편지를 남기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내 아이에게 마지막 요양원에서 정신이 온전할 때 언젠가는 이 편지를 네가 읽겠지 하면서 나도 사도처럼 이런 한 장의 편지를 내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힘내셔서, 여러분 인생은 매우 짧습니다. 밤에 한 경점 같고 잠시 머물다 떠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사도처럼 한 장의 편지를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